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직폭력배랑 아줌마랑 공통점은 아시나요? 조직폭력배들하고 아줌마는요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지어 다닙니다. 조직폭력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줌마들도 아줌마 부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형님이라는 말을 잘 쓴다고 해요. 그죠? 형님, 조직폭력배들은 다 형님 그런데 아줌마들도 한 5분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형님하고가 딱 갈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신을 한다고 그래요. 조직폭력배들은 뭐 용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 문신하죠. 아줌마들은 눈썹에 연구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식구들을 끔찍하게 챙기는 게 공통점이라고 해요. 조직폭력배들도 그렇고 아줌마들도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특별히 아이들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지요. 또한 무대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칼을 잘 사용한다 그래요. 이런 뭐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의 명수예요. 조직폭력배들 보면요, 싹수를 본다 그러거든요. 쟤는 되겠다. 쟤는 키워도 되겠다. 쟤는 싹수 없어. 이게요, 이 조직들은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싹수를 보고 키우느냐 아니면 자르느냐를 벌써 다 그냥 미리 판단을 다 하는 게 이 조직의 세계입니다. 아줌마들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아줌마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한국 아줌마들은 특별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애가 기말교사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건을 가다가 탁 넘어졌다. 그러면 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벌써 다 판단해요. 너 이럴 거 저럴 거다 이런 거를요. 그래서 이 판단의 명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판단의 명수인데 지난 로마서 1장 지난 시간까지 같이 은혜를 나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냥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성경은 조목조목 죄의 제목까지도 다 나열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의하게 살지, 추악하게 살지, 아주 말로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로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 이런 애가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끝났는데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첫 시작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지, 당연하지,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죄하지만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왜 똑같으냐? 이 로마서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다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다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같이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뭐 이방인들 이런 분위기에 바울이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똑같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요,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가 뭐에 가까우냐면요, 이런 거에 더 가까워요. 외모로, 겉으로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속마음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보셔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은요,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그렇게 막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죄도 짓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그렇게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게 아니다. 진리대로 된다.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미움의 죄가 있다. 간음죄를 지었지 않았지만 내면에 추악하고 음욕이 가득 차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죄악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2장 1절에 네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의인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판단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 내면의 죄된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진리대로 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또 다시 한번 자부심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보다 행동으로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동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율법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더 귀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순종하며 변화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곧 나의 본문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은밀한
은밀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추어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근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하면 그냥 은밀하게 그냥 죄를 지어버려요. 왜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죄를 자꾸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무서운 줄 몰라서 자꾸 한다.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돈 무서운 줄 몰라, 칼 무서운 줄 몰라, 뭐 무서운 줄 몰라 하면서 하는 거. 무서운 줄 모르니까 막 하는 것처럼 죄가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보면 은밀하게 자꾸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행한 은밀한 거, 행한 대로, 그리고 첫 번째 뭡니까? 진리. 이렇게 행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판단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서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유하고 아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와,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처절함을 먼저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 지금 되지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였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거였네?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때는 늦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판단과 이 말씀대로 내 판단은 이런 거다 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 깊이 새겨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판단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 두 가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이건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크게 좀 다 하시겠습니다. 회개하자. 4절 말씀, 오늘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바울 사도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맞지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떤 자비를 베푸시냐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회개하도록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의 이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아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직설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도록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역사하세요. 적극적으로 역사하세요. 인도한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길이 참으신다라는 게 영어 성경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그냥 고통당하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는 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멸망으로 가지요. 그래서 길이 참으신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도록 하는 것,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처절하게 깨닫도록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 죽었음을 그렇게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의 자녀인데 저주의 자식으로 지옥의 유황불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긴 참으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서 주님 내가 그래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느뇨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다른 건 다 우리가 놓쳐도, 다른 건 좀 실수해도 혹시 내 삶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요, 나는 낙도 없어요, 인생에 뭐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우리가 할 일이요 그렇게 회개함과 동시에 동일하게 되어질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5절 공독할까요? 5절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또 한 가지가요, 회개하는 것만 앞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언어의 단어의 의미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잔인한다,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도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냥 별로 움직임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굳어져 서서히 굳어지는데 그 굳어짐이 나중에는 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 이게 고집이고 완악함입니다. 이런 완악함의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새가족반에서도 같이
잠깐 이걸 이야기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악한 영, 마귀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서 막 이끌고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이끌려서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데,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떠나갔던 귀신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활한 귀신이 나갔다가 막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없으면 나갔던 곳으로 다시 온대요. 쫓겨나갔던 그 마음 다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삶을 살지 않냐고 그냥 귀신 나가서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이 나갔던 귀신이 친구들을 7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갔던 곳으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고 악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들어와서 더 악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 더러운 악한 마귀는요, 나한테 들어와서 뭘 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끊어놓고 하나님의 뜻 반대로 살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아주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자꾸 녹아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에 그냥 따라가서 고집, 완악, 딱딱해지도록 그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용서요 사랑인데 악한 마귀는 용서하지 마라. 그냥 미워. 너 계속 자존심 세워요. 자존심 막 그래서 미워하고 너도 존심이 있지 하면서 막 살게 미혹하지요. 그러면 그 마귀가 얘기한 대로 그냥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해지는, 그러면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야 미워해, 너 자존심 세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 권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주신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예요. 그러니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미혹해서 야 미워해, 야 그냥 추하게 살아, 야 오늘 저녁에 그냥 한 잔 빠르고 퍼 박이면서 그렇게 미혹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너 우울하지?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아, 어디 내 생각을 또 수작 부리고 있어, 떠나갔지요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쫓아가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이끌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대로 그래 인생이 맞아 그렇다 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마귀가 하는 대로 그냥 자꾸 따라 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딱딱해지고 그게 완악, 고집 이걸로 그냥 점점 굳어져요.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가?
완악한가 아니면 좀 온유한 부드러움과 점검하는 말씀이, 혹시 어제 사순절 달력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은 어제 시편 95편을 읽으셨을 겁니다. 어제 22일째 되는 그 시편 95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니까 무리바 마사의 날 같이 점검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언제 무엇이 강팍한 거냐면, 내가 지금 강팍한가? 내가 지금 딱딱해져 있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뭐냐면,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 다툼과 원망, 이것은요 지금 내가 마음이 완악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금석이 됩니다. 어제 저 다른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그 집회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친대요. 삶 가운데 회개 아니면 감사, 둘 중에 하나로만 살아야 된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된다. 제가 얼마나 아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동의했는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원망이 자꾸 일어난다, 불평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완악과 고집의 길로 내가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구나. 깨달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원망하면서 사는 이러한 아주 웃기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옥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게 하시고요, 그 사실을 겸손함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다 내놓고 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신대요. 지옥에서 건져 주신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날개가 6개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래요.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보좌 너무 위험이 커서요. 그리고 2개는 날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야! 2개 날면서요, 야! 현진광이 구원받았대. 현진광이 구원받았대. 아니, 그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현진광이 구원받았대.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지금 불평이 있으십니까? 짜증이 있으신가요? 뭐가 안 되셔서 원망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좀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새롭게 살고 지금 아무것도 이 땅에 완전 절망뿐이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누구든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요.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이고요. 기뻐서 우리가 해야 될 서로 믿음의 권면이고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정리하면서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어떤 영상이냐면 미식 축구 선수의 티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미식 축구 선수 여기 보다 그거 글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검은 거, 빛 반사되는 거.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쓰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존 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그 감격이어서 이걸 쓰고 하는데 프로 선수가 되고 이걸 막았어요. 이제 선수 그 협회에서. 사람들은 막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거 티낸다고 말해. 이러면서 욕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서 그 다음에는 쿼터백인데 받고 하나 점수 올리면 예수님 앞에 그 기도 세레머니 하면서 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미국 전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티보이 선수가 하도 써가지고 구글에서 보시면 알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력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별로 얼마 안 된 그런 선수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완전히 내가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높아져야 뭐가 이렇게 좀 잘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모습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사건이 되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Who has sw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들 주시고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면요 이렇게 1등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내 모습은 정말 열악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증인이 우리 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주신다. 이거 여러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내 사건이 되는 거 이거는 충분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 십자가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